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또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제6시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제9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로마식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유대식의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식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에 밤 12시가 0시가 되고, 그때부터 1시, 2시 해가지고 정오까지 12시가 되고 다시 12시간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쓰는 똑같은 시간 계산 방법이 로마식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다른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냐면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3시간씩 묶어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보면 3시간이면 9시까지가 1경이 되고요, 12시까지가 2경이 되고, 새벽 3시까지는 3경이 되고,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 그때까지가 4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3경에 4경에라고 나오는 것이 그 밤의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아침 6시가 되면 그때가 0시가 되고요, 그때보다 낮을 12개로 나눠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제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 제6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 시간을 계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식으로 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이니까 유대식의 계산으로 보면 제6시는 낮 12시가 되고 제9시까지 계속됐다. 제9시는 언제냐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인데, 오늘 성경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캄캄했다, 마치 해가 진 것처럼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모스 8장 9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멘. 이 아모스 8장 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 그래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3시간 동안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기도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된다,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실 때에 이렇게 외치시는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 21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없는 이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 내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시편 22편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침만이 아니고요, 그 뒤를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수족이 찔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족이 찔렸다고 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속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 말씀도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이 외치셨던 십자가에서의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의 못 박히심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옷이 나누어지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2편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던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보고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을 읽어가다 보면 시작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과 2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관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은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는데 시편 22편의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절 말씀만 외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전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22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22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이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처절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편 22편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탄식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 희망을 찬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요,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지금 탄식하는 그 자리도 영광의 자리요, 또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결코 구원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숨을 거두실 때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둘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만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인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소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 들어가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는데 그 찢어진 것은 무엇이 찢어진 것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길 때 휘장도 찢어지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벽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소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를 지고 있든지 그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온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결코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가 가서 급히 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시간이 지나면 6시가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가 급히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회원은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인데 거기 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주님의 제자였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고난을 받을까 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드러나면 고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는 당당하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돌이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아주 용기 있는 제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장사했던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바위 속에 자기가 판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준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는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와서 그분들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분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내가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오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낮에는 촛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그 촛불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용기 있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늘 찾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주님, 그 십자가를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